할렐루야.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온전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하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도 없는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저희들의 죄된 습성과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부디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도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다 씻어지고 그 모든 상처가 아물고 하나님 흉터도 남지 않고 깨끗해지도록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 함께 방문하여 주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각 가정마다 함께 계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이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집중력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그 직장에서의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존경받는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직장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한 개인마다 주님 앞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간구하며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케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넉넉한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탄한 사람의 생각과 말은 다 지워주시고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산상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그리고 그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본문까지 더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들을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설명 형식이라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을 좀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반응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주셔서 그것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만 하는,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기준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올바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올바른 것이 맞았을 때 다른 것으로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 옳은 것을 공격받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옳고 그름의 사람들이 각자 세운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리고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만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죠. 이 기준에 맞춰 나는 늘 옳게 살았다. 그런데 너는 틀렸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하여 율법으로 판단받아, 그들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받아 법정에 세워지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옳고 그름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돌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내어주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우리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죄됨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 의하여, 우리의 죄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살해당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으로 복수하시거나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려주셨다. 다른 것으로 돌려주셨다. 사랑으로 돌려주셨다 하는 것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내놔라 하면은 그거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원 달라 했을 때 200원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제대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진리로 제대로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더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정도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경에도 있고 노너맹자 사사삼경에 다 있고 함무라비 법전 보면 뭐 거기는 칼 같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류, 함무라비 법전류의 불경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가르침의 더 깊은 의미,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속 안에 있으면 속옷이고 겉에 입으면 겉옷이에요. 두 겹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 겹만 입고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없거나 그러면 한 겹만 가지고 입고도 사는 거예요. 그 한 겹을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대로 그걸 입을 삼아 잠들기도 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옷, 겉옷의 개념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는 속옷도 입고 거기에 겉옷도 입는다. 나는 속옷은 늘 파란색 옷은 늘 속옷으로만 입고 검은색 옷은 늘 겉옷으로만 입는다.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구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속옷 내놔. 너 속옷 내놔. 뭐 변태입니까? 왜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고 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라면 속옷은 남이 입던 속옷 안 입잖아요. 사서 입을 망정, 아예 안 입을 망정. 남이 입고 있던 속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것 자체로 불결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속옷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속옷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속옷 안 입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구분하는 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속옷을 안 입고 있으면 속옷도 안 입고 있네. 그 속옷만 입고 있으면 겉옷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구분이 없는 옷이라니까요. 옛날 유대인들의 옷은. 근데 그들이 속옷을 요구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도록 놔두라는 것이죠. 내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내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도 속옷 내달라 해서 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속옷도 안 입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예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속옷만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겉옷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옷 입고 있는 거 좋은 것, 벗고 있는 거 나쁜 것, 겉옷 입고 있는 거 좋은 것, 벗고 있는 거 나쁜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선악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혹은 율법주의의 인본주의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판단 앞에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나눠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것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로 살아가기보다는 통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쉬운 예로 돈이 있고 없고, 돈이 있는 건 좋은 건, 돈이 없는 건 나쁜 것.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돈이 많은 건 정말 좋은 것, 돈이 적은 건 좀 덜 좋은 것. 돈이 정말 많은 건 정말 좋은 것, 돈이 정말 없는 건 정말 나쁜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너는 돈이 없는 자네, 너는 안 됐다, 불쌍하다, 나쁘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들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걸 하나로 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까지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겉옷, 속옷으로 나누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로 사는 자들이에요. 진리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좋고 나쁨,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겨둡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걸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계셔요.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나쁘다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돈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돈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돈이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판단해요. 너는 돈이 많네? 좋은 것 판단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 좋겠다, 부럽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그 돈이 많은 것을 통하여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배워라.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것은 이 돈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배워가며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 건강한 거 좋은 거, 아픈 건 나쁜 거, 키 큰 거 좋은 거, 키 작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그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옷을 요구할 때 우리는 속옷을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네 속옷 내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약육강식. 교회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줌으로, 내 삶을 내어줌으로 남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을 구분한 이들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을 자기들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판단한 게 뭡니까? 부끄러운 것. 아무것도 안 입었네? 부끄러운 것. 이걸 나쁘다, 악하다 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속옷 만들어 스스로 입고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삶이에요. 이제는 이 입고 벗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들이에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옷을 100겹을 지어 입어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100겹으로 껴입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지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 어떤 짐승을 희생하여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겉옷, 속옷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버려진 조각목,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금을 입히라고 하셔요. 금을 입혔더니 그 금을 입은 조각목은 성전을 만드는 성전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수치와 더러움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금을 입히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입히셨어요. 예수라는 옷을 입히셨더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래 다 내주어라, 구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구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본 의미는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로 내줘야 할까요? 그래, 속옷도 내주고 겉옷도 내줘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옷을 내주는 거예요. 진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로 깨우치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말에는 오리 심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당연히 오리 심리 뭐 2kg, 4kg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뭘로 나와 있냐면 밀리온 에이스 이렇게 나왔어요. 밀레온 에이스. 그러니까 밀리온 뭡니까? 100만이죠. 근데 이 밀레온과 밀레니엄, 천이 원래 그 어원이 같아요. 원래 헬라어의 본문에서의 그 밀레온은 100만을 나타내는 밀레온이 아니라 천을 나타내는 밀레온인 것입니다. 천, 밀레온을 가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1000걸음을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0걸음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해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제한하여 나로 하여금 억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 로마 식민지 아래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노동력을 징발할 때 그냥 임의로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징발할 때 너 이 짐을 들고 1000걸음은 가야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가게 만들어요.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말씀 보게 만들고 억지로 구제하게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심리가 여기 그 헬라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두 배로 하라. 듀오라는 말이에요. 그 듀오. 쌍둥이, 더블. 듀오예요, 듀오. 무슨 말입니까? 오리로 하게 하거든 심리까지로 가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를 가진 사람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 예배, 율법의 메인 기도, 율법의 메인 헌금, 율법의 메인 규제가 아닌 정말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민망함, 부끄러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어떤 삶이에요? 누가 억지로 합니까? 종들이 억지로 하죠. 그건 종의 삶이에요. 종의 메인 삶, 율법의 메인 삶, 사람들의 시선의 메인 삶,
사람들의 평판의 메인 삶, 돈의 메인 삶, 억지로예요. 하나님은 그 억지로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오리를 가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선뜻 내가 먼저 나서서 함께 갑시다, 10리 갑시다, 100리 갑시다 까지도 할 수 있는 자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억지로 예배 자리에 끌어앉혀 놔야만 오던 사람이 그 진리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오라고 안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누가 들으라 안 해도 찾아서 듣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라고 안 해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를 가는 삶인 거예요. 저도 그 심리를 가는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분명히 느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틀림없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 진리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억지로가 아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오리 가져 있는데 심리 안 가면 내 새끼 아니야, 혼낼 거야 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 오리를 가자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각이나 책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여러분 이것은 파렴치한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평판과 기준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인 망정 세상에 피해를 주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딱 그런 삶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삶을 지켜가시면서 그들을 도발하고 자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내어주신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으신 것은 그들을 거스리고 자극하시고 도발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눈밖에 난 것이지, 사사건건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이 뭘 하든 말든 예수님 맘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비대면 드리는 것 아니죠. 그냥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또 배워가는 것이고, 정말 참된 예배에 대하여 갈급함과 목마름을 더 배워가는 것이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어안쳐다 놓으면
앉았던 이 자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오게 되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뭐 예배당이든 각 가정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너 이거 갚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 너는 반드시 너의 응당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명을 구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하셔가지고 너 이거 못 갚으면 내가 반드시 찾으러 갈 거야. 너 11조 안 하면 내가 반드시 그거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거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진리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거저내어 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 생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인기가 더 필요하고 안락한 노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손 내밀 때가 있어요. 다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달라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42절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르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빚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 빚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빚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빚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에요. 그 사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또 그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채무 관계는 구워주고 돌려받는 것, 그것은 그 거래한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흘러가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려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그 피는 흐르는 거예요. 그 보혈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는, 생명은, 그 피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알죠. 주님의 마음은 알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억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들리진 않지만 때때로 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혹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건 그렇게 잘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공부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공부할 때 100을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나눈다 그러면 95가 나한테 남잖아요. 그 상대방에게는, 배우는 상대방에게는 5만 남아요. 그게 교육학적으로 그렇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누려고 100을 나누면 95는 나에게 남고 5만 상대방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나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함과 은혜는 사실 남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쌓여요. 나를 자유롭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막 나누고 베풀면 점점 비워지는 것 같지만, 잔고가 비는 것 같고 창고가 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것, 부족한 건 나누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의 원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실력, 능력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어쩌면 이런 실력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잘 없습니다. 남한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지, 한 대 맞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용기가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잘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려주시고 생명으로 돌려주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것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 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갈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대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하시거나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이, 흔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부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그 마음, 주님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곳,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나의 손도 나의 눈도 향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 나를 비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찬양할 때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시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며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삶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1년 3분의 2 끝났고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9, 10, 11, 12월 이 4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생명의 단비 교회 식구들 가정을 방문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10월 3일 주일인데요.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죠. 저희들은 10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수요일 저녁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6일 수요 기도회부터 우리 현장 예배 재개하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